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하나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높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텃밭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저의 모습은 다음 주부터 보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싱싱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벌써부터 갈등을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발을 맞췄습니다. 지금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주중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서산으로 가다가 저희 아내가 그래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좀 사랑한다고도 하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부 인사도 드리고 못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한 거예요.
그것도 저희 아내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맞추시면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못 맞춥니다.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더니 잘 있어라 그리고 뚝 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색하게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어색하셨던가 봐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잘 있어라 그러고서 뚝 끊으시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제5계명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심 이렇게 써 있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게 이제 공경한다는 뜻이고요. 이 공경한다는 의미 속에는 이제 존경한다는 말이 포함이 돼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등을 받들어 공경함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종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 부모님의 인격과 사상과 행동 등 모든 삶을 받들어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계명이라는 말은 계시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명령이다. 그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10가지 명령이에요. 율법은 이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에요. 적어도 이것은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이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 계명과 율법은 출발선입니다. 출발선. 도착선이 아니에요. 출발선이에요. 이 선을 지킬 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산에서 이렇게 10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2개의 10가지 계명이 적혀 있으니까 하나에 몇 가지씩 들어있을까요? 네? 돌판 하나에 계명이 몇 가지씩 들어있을까요? 한 가지씩요? 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5계명씩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뭐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런 하나님에게 대한 게 4계명. 자,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적으로 볼 때 5계명씩 두 판에다 썼을 수도 있고요. 또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면 하나님 쪽 하나님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 돌판, 사람에게 대한 계명 한 돌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돌판에 써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5번째예요. 그러면 내용으로 분류해서 하나님 쪽 계명 하나, 인간 쪽 계명 하나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이게. 자, 그리고 10가지니까 5가지씩 해서 나눠서 썼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하나님 쪽 계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그 부모의 위치가 어디냐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나와 하나님 중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또 나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를 대표하는 인물이 부모님이고 우리 인간 편으로 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것이 부모의 위치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시기에 계속해서 돌봐주고 키워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아기 때에는 절대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자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커서 이제 스스로 살 때쯤 되면 그때 이제 전능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10살 미만, 12살, 10살 미만의 그 어린 시절의 절대자는 부모님이란 말이죠.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살 때는 엉터리로 살아도 자기 자식한테 딱 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존재로 변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 앞에 서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 도둑질하고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는 도둑질하고 살아도 자식에게는 너는 절대 도둑질하고 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경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해서 막 어떤 전능하고 뭐 능력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엄하게 무섭게 어떤 질서와 무슨 그런 도덕만 가지고 엄하게 자녀들을
키우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죄 지으면 심판하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정말 인자하게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자녀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느낀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따뜻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냥 무슨 예의 범절 도덕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자녀들을 그냥 압박을 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릴 때 명령이라고 그러죠. 약간 좀 군사적인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특히 명령은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서 아버지가 명령할 때 그 아들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애들 보고 명령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아이는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계급 높은 사람이 아무 군인이나 다 막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속해 있는 부대, 직속 상관, 일대에 그 명령이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권한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이 10계명은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이 명령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명령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았어요. 부모가 인격적으로 좀 못됐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부모 공경은 안 하겠다. 그럼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분명히 명령입니다. 10가지 계명은 명령이에요.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은 끝에가 전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계명 중에 딱 한 가지 계명만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단서는 축복을 약속하는 단서죠.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명 중에 약속을 단서로 기록한 계명은 5계명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이 생명이 길다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확히 푸는 것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길 수 있죠. 지질이 고생만 하면서 길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하면서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는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 마음의 평강 문제, 뭐 자녀 문제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또 뭐 경제적으로 잘 되고 이게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잘 되고 오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잘 되고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인생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 제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저 빨리 죽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장수하면 100살 아니라 120살, 150살까지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장수를 하니까 자기가 일단 힘드니까 누굴 괴롭혀요?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 괴롭히고 옆에 같이 사는 사람 괴롭히고 친척들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괴롭힌다고요.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요. 잘 되고 장수해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에만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수도 파이프로 이렇게 잘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수도 파이프. 여러분 집에 수도 파이프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나와요? 큰일 났네요. 빨리 가서 끄세요. 지금 안 나와요. 집집마다 다 파이프가 연결되는데 지금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요. 지금 나오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불안해서 집에 뭐 물난리가 날 텐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막아놨잖아요. 딱 막아놨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막혀있는 수도꼭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도는 이미 다 설치됐어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은 이미 수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도꼭지를 탁 열어야 물이 나오죠. 탁 여는 게 그게 뭐냐면 공경입니다.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수도꼭지를 꽁꽁 잠궈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준비가 되고 다 설치가 됐어도 물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는 열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도 바로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효도를 종종 사람들이 오해해서 제사상 잘 차리는 것을 효도라고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끔씩 있어요. 조상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님들이 편안히 쉬신다고 이렇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의 풍습이고 이방 종교인들의 사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살아 계실 때예요.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살아 계시는 동안에.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효도도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끌어안고 울고불고 뭐 그런다고 그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게 효자예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서 뭐 좀 심하게 우는 자녀가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효자네, 효녀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운다고 효자예요? 잘못한 게 많으니까 많이 우는 거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대로 잘 공경한 사람이라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뭐 울 필요 없어요. 서운한 거야 어쩔 수 없죠. 안 서운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돌아가신 다음에 부둥켜 안고 그냥 그 싸늘한 시체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라는, 그게 성경적인 효도고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공경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성경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 사모제, 49제, 뭐 또 뭐 큰 제사, 뭐 별별 소리 다 갖다 붙이면서 그냥 그 돌아가신 분 그렇게 한다고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효자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설치해 놓으신 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은 누가 여는 거냐면 부모가 여는 게 아니에요. 자녀인 내가 여는 겁니다. 그 여는 열쇠를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 이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